불을 던지러 왔다의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피는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그 의미부터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던지러 왔다. 평상시 이미지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죠. 49절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럼 도대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 붙었다.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심판의 불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가지로 이렇게 묶여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해석을 차례대로 간단히 보면은 간단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는다. 이거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불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확 뜨거워져요. 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애들이 떠들기만 하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담당했는데 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몇 주 하다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락기도에 올라가가지고 2주 동안 기도했어요. 정말 아침에 갔다 저녁에 내려올 정도로. 뭐 기도도 뭐 많이도 안 했어요. 하여튼 자다 기도하다. 처음이니까. 그런데 한 2주쯤 지나니까 역시 시간이 무섭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내가 가슴에 불이 붙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단추를 풀었다니까요. 더운 줄 알고. 단추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풀어도 덥더라고요. 속 안에서 뭐가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떠드는 아이들한테 제가 딱 올라갔다. 영적 권위가 있는가 봐. 안 떠들어. 그렇지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가 울고, 지휘자 우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또 울고. 제가 글쎄 전도사 일기 때 그러니까 이동강 전사같이 이렇게 일기 때 애들이 다 뒤집어졌다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재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불이 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가슴에 복음의 불이 떨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부터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라 그러죠. 이 시금석을 뭐로 보냐면 불이의 불.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어떤 책이 좋은 책입니까? 그러면 기준이 불이었어요. 불이 있는 책, 불이 없는 책. 그래서 불이 있는 책 그러면서 막 골랐는데 초창기 때 1번, 2번만 10권 이상 있는데 1번, 2권, 1권 구령의 열정, 2번 목사와 설교, 3번 이렇게 쭉 나갔어요. 불이 있는 책. 불이 있는 책을 읽히니까 불이 붙더라고. 불입니다, 불. 그래서 복음의 불 이런 거일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이 있는 사람 만나면 불이 붙습니다. 근데 불 꺼진 인생은 뭐 아는 척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뭐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 하더냐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은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 가슴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좋은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인데 성령의 불의 특징은 뭐냐면 확장성이에요. 확장성이기 때문에 전도죠. 성령의 불은. 이게 불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 작은 불이 그죠? 이게 산을 태운다고. 야고보서 같은데 뭐 나쁜 뜻으로 설명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거죠. 불은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장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담대함을 준다는 거거든요. 참 묘해요. 성격이 뭐 소심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대담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장애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거절감, 뭐 헛수고, 관계 깨질까봐 이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갔던 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초신자도 많잖아요. 근데 선교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46명인가 전부 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원래 두려워하는 사람도 좀 몇 명 있었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베트남 학생들이나 오히려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두려워하더라고. 쟤네들은 뭐 겁도 없고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조용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일단은 담대하니까 그냥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평상시 있던 성격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담대히. 그래서 성령의
불은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건 전도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내용이 이게 제일 많은 해석인데 심판의 불이다. 그런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작에 알곡을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심판은 최종 심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의미는 기회의 의미예요. 정화의 의미고 가지치기의 의미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 심판이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심판당해서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연단이고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인일 뿐이지 최후 심판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최후 심판 받는 거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연단이라고 말하는 게 좋고 시험한다, 뭐 테스트한다 그런 말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 이걸 제일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 받으면 일단 내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타오르는 인생이 될 거고 생명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 받아야 됩니다. 그래 퍼져나가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 심판은 뭐예요? 궤도 수정하라는 거예요.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실은 우리를 치유하는 불이라는 거죠. 치유하는 불. 그래서 이 세 번째 불도 중요한 거죠. 어쨌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 받고 예수가 던지는 불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두 번째 살필 내용이에요. 심판의 불이라는 게 뭐냐?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불은 수술하는 불이에요. 수술하는 불. 수술이란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놔두면 안 되죠. 암 놔두면 자꾸 커져가지고 전이 되잖아요. 염증이 있는 거 놔두면 안 되죠.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럴 때 수술을 해가지고 잘라내지 않습니까? 왜요? 그러지 않으면 다 썩고 다 전이 되기 때문에. 알곡과 죽정이가 있습니다. 근데 죽정이를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왜 그러죠? 죽정이 놔두면은 죽정이가 썩으면서 알곡도 같이 썩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알곡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죠.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치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 전지 작업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지만 많으면 열매 못 맺어요. 인생에 열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열매 못 맺는 가지를 이렇게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과일을 맺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실이 잘 맺는 인생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린 잘 모르잖아. 뭐가 어떤 가지가 열매 맺을지. 주님이 아셔가지고 어떤 거는 자르시고 막으시고 어떤 건 남겨두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 이걸 무슨 심판이라고 표현해. 심판이 아니라 가지치기지. 우리 인생에서 심판같이 보이는 시험이 있다고요. 심판 아니고 가지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 그게 그날이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그날에 찬양했죠.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 완성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두 개의 긴장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의 완성된 모습. 주님이 우리를 그날의 완성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죠? 오늘은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가지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굳이 말한다면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라기보다는 우리 같으면 가지치기의 불, 전지의 불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화가가 있죠. 화가는 머릿속에 어떤 그림에 대한 완성된 그림이 있죠. 완성된 조각이 있죠. 그러면 그 완성된 그림 가지고 완성된 조각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 붓질을 하고 오늘 망치와 정을 가지고 쪼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산다는 것은 완성된 그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영화 그 기생충의 송강호가 그러잖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더라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맞는 거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붓질하시고 망치질하시는 거예요. 정으로 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바라보는 거죠. 완성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안식일이 중요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 가지고 우리 열심히 뛰죠. 근데 우리 불완전해. 그래서 한 만큼 하다가 주일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자 동시에 완성의 날이라고. 주님께서 완성해 주셔서 주일 지나고 나면은 좀 더 많이 나간 거는 제거하시고 부족한 거는 메꿔주시고 묘해.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가보면은 밸런스가 잡혀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도 저는 그렇게 되게 많아요. 저녁까지 뭐 추가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뭐 잘해보려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밤에 자야 돼요. 그냥 이 정도 해놓고 잔다. 아침에 깨놓고 보면은 갑자기 보여. 쓸 때부터 인간적인 메시지를 제거하게 만드시고 부족한 게 갑자기 떠올라. 그래서 그걸 메꾸게 만드시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설교 준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새벽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다 해놨는데 아침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든요. 입력을 할 때 그때 제거하심과 채워짐 거기서 완성을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루의 안식이 잠이에요. 잠. 자고 나면 완성이 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저녁까지는 한 80% 90%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완성시켜 주실 거야.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까? 주일이야 말할 것도 없죠. 주일 지나면 저는 완성된다고 믿어요.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인생은 행위, 노력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그림이 있어야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오해를 하잖아. 뭔지 잘 모르잖아. 대충 알잖아요. 대충. 근데 세부적인 건요. 디테일한 거는 맡길 때 나타나요.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은 디테일에 강하셔요. 디테일하게 우리를 맞춰 주신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고난같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는 완성을 위한 거예요. 신호등에 파란불, 뭐 빨간불, 노란불이 있고 한데 파란불을 어떤 사람은 녹색불인데 왜 파란불이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파란불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빨간불이 있다고. 빨간불은 스톱하는 거 아니에요? 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방해입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자전거를 타고 어제도 그 도남동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 시내를. 요즘에 종로길 참 좋대. 종로 옆에 자전거 길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봐야 알지. 종로를 쭉 갔다 종로 5가까지 대학로로 꺾여서 우리 어머님 댁이 그 도남동이니까 거기 꺾여 가는데 자전거길이 다 있더라고. 나는 거기서 뭐 조심해서 가려고 그랬더니 조심할 것도 없어. 차는 막혀 있는데 자전거길이 있어 이렇게. 쭉 가게 되더라고. 정말 잘 만들어놨어. 근데 내가 얼핏 보니까 오는 길은 자전거 길이 없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가기만 하고 올 때는 지하철 타고 와야지. 뭐 할 수 없이. 그래서 미니벨러가 좋은 거예요. 접어서 오면 되지 뭐 지하철 타고. 근데 그렇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빨간불은 스톱 사인도 되지만 빨간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빨간불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빨간불이 있으니까 좌회전도 되고 빨간불이 있으니까 자전거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빨간불이 있을 때 이건 방해다. 뭐 더디 가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빨간불이. 스탑하는 게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그리고 바르게 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꽤 된 얘기인데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어떤 병자 집이었어요. 병자 집인데 이게 뭐 누구 돌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 갔더니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겠어. 이유가 뭐냐? 프라이팬에 뭘 했는지 탔어요. 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분은 뭐 냄새를 못 맡는 건지 아니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거 계속 사용하면 안 되겠더라고. 탄데 또 음식을 하면 탄 거 먹잖아요. 그 힘들어지지. 냄새도 가득하고. 그래서 버리라 그랬더니 안 버리려 그래. 뭘 버리기를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새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버렸어요. 버리고 하나 사드렸는데 뭐 프라이팬 얼마 비싸지도 않대. 뭐 내 기억이 그때 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한 것 같아요. 2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심판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 그러는 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그 새까맣게 타는 프라이팬이에요. 그걸로 음식 해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버리라 그런다고. 근데 그게 왜 심판이야?
그게 가지치기죠. 잘 버린 거죠. 그 주님이 뭐 우리 버리게 만드시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주시죠. 새로운 거 주시고 새로운 길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죠. 내가 너희들 인생이 힘쓰고 애쓰고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너희 죄를 대속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이 빨리 열려야 너희 살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0절 보니까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게 뭐예요? 고난의 세례, 십자가 세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할 정도로 빨리 이거 실행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있는데 완성된 모습으로 오늘 내가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행위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그건데 그거 빨리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있다고. 예수님은 사명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 다 완수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래서 좀 어폐가 있나? 별로 어렵지 않게 지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은 뭐 어떤 사람도 반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뭐 뭣도 모르고 저러네. 너 한번 못에 박혀볼래? 뭐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빨리 지고 싶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빨리 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 보면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도 각오하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두려운 거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맞는 애 얼떨결에 맞으면 끝난 거잖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맨 마지막 놈 아니야. 그죠? 아파, 하는데 나중에 걔는 맞기 전에 이미 기절해 있어. 그렇잖아요. 원래 두려움이 문제 아니야, 두려움이. 여러분 그냥 부딪히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죠? 요즘 뭐 돈이 제일 두렵죠. 돈 없이도 살아요. 뭐 한국 전쟁 났을 때 우리 뭐 부모님 세대들 보니까 뭐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던데 뭐 엿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뭐 우리 어머니는 엿도 창피해서 못 판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팔아온 거 뜯어먹고 뭐 이렇게 살고 그랬다 그러는데 다 살아요. 다 살아. 그죠? 안 죽는다고. 저도 그래요. 뭐 마귀가 우리에게 쫓아내면 뭐야. 뭐 부끄럼 당하게 만들고 수치당하게 만들고 뭐 면목 없게 만들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이 땅에서 그래봐야 뭐 70년 80년인데.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각오하니까 쉽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죽인다 그러면 죽어도 되는 인생 살면은 마귀 힘 발휘 못해요. 또 망하게 만든다 그러면 망해도 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 금문교 만들 때 자꾸 떨어졌다며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떨어진대. 그 밑에 금을 만들어 놨더니 떨어져도 되니까 안 떨어진대. 사람 참 묘해요. 잠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도 돼. 그런 거죠. 욕 먹어도 돼.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화장도 못 가잖아. 나 없을 때 욕할까 봐. 그래가지고 방광염 걸리지 말고 욕해도 돼. 그러면 되잖아. 욕해도 돼. 욕만 해라. 뭐 하던 말든 뭐 욕하면 니들이 벌 받지 내가 뭐 잘못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해도 된다고. 허용하라고. 하나님 지키시면 되지. 예수님이 그런 모습 아니었나요? 그런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두려움도 없고 당당함이 있고 침묵 속에서도 순종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는 종 되길 바랍니다. 뭘 두려워해? 두려워하긴. 사람들이 뭐 수군댄다. 나를 뭐 비난한다. 잠깐 사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신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다 그런 존재예요. 그 뭐 연연해. 사람이 뭐 비우는 게 뭐 별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지들이 뭐 한다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조롱당하고 예수님도 뭐 뺨 맞고 침 맞고. 침 뱉으라 그래. 뭐 세수 한번 더 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약간 욕하라 그래. 그럼 여러분 장수하면 될 거 아니야. 욕먹으면 장수한다며. 그래서 욕먹는 사람은 잘 죽지도 않아. 하도 욕먹어서. 뭐 두려워요? 벽돌을 던진 벽돌을 가지고 성을 쌓아요. 고맙다고. 벽돌 사올 것도 없다고. 던지면 받아가지고 쌓고 하면 성 되는 거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이죠. 51절.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분쟁을 주러 왔다. 이 분쟁을 준다는 건 암 환자에게 수술하고 똑같은 거죠. 암 환자가 덮어놓고 평안하다 그러면 퍼져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말기로. 그런데 딱 봤더니 뭐 암이에요.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썩은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새살이 기적을 만들어내죠.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고름은 살이 아니죠. 잠깐만, 고름 건드린다고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고름은 살이 아니에요. 고름은 놔둬봐야 안 자라. 고름은 짜내야죠. 긁어내야 새살이 돋죠.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고름 빼버리고, 그게 왜 심판이야? 고름 제하는 걸 심판이라 그러면 어떡해? 의사한테 당신은 심판주요. 왜 날 약간 심판해? 아니죠. 이렇게 고름 긁어내고, 뭐 암덩어리 긁어내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수술은 치료라 그래요. 치료.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치유 과정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같이 보이고 고난같이 보이는 게 나를 치료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암수술하고 있다가 영적 암수술. 그랬더니 가정에도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갈 백성들 생명이 심겨지고 새살이 심겨지니까 다툼이 벌어지죠. 여기 재밌네. 3대 2도 싸우고 2대 3으로 싸운대. 52절 보니까 셋이 둘이 셋이 5가족인데 뭐 이렇게 싸운대. 그러면 조합이 막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이거 잘 모르겠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랴. 이건 이해가 돼. 고부 갈등. 나머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이건 건설적인 분쟁이죠. 이렇게 막 다투다가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되리라. 뭐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날에 주님의 그날에 완성된 모습은 뭐예요? 이 5가족 다 구원받는 거라고. 다 구원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아픔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의 수술 받으셔야 돼요. 고름을 짜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죠. 그런 의미에서 최후 심판 빼놓고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심판 아니에요.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고 치료 과정이고 치유 과정이고 우리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들 심판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주의 손이 만져주시면 회복이 된다. 건강하게 된다. 결국은 갈등같이 보이고 분야같이 보이지만 최후에는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필 건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야 너는 기상은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멍청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분간을 못하죠? 우리 일기예보는 대충 맞히지 않나? 뭐 신경통 있는 사람 내일 비가 올려나 봐.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 맞추잖아요. 안 그런가? 그리고 아니면 뭐 대충 이렇게 보면 뭐 맞추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자전거 타는데 그거 한번 봤어. 흙냄새가 난대. 그 사람 그 자전거 못 타는데 어떻게 냄새가 이렇게 바르고 있어? 흙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비가 올 듯해요. 뭔 소리야 임마. 그랬더니 10분 있다 비 오더라고. 비 오기 전에 흙냄새가 나요?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도사 같은 분이 한 분 계셔. 자전거를 못 타는데. 그게 뭐야. 일기는 구분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했지. 시대는 분간도 못하는 게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여기 54절 55절 보니까 뭐 구름 쳐다보면서 비 올 거 소나기 올 거 예측하고 55절에는 바람 부는 거 뭐 보면서 덥고 더운 바람 온다 뭐 찬바람 온다 이런 거 예측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56절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거는 분간 잘하면서 쓸데없는 거 무슨 뭐 삼성전자 주가 오르고 내리고 그건 잘 맞추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맞추지도 못해요. 영적인 거는 멍청한 것들. 왜 그렇죠? 항상 우리는 문제는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욕심이 문제고 두려움이 문제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욕심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여긴 욕심이죠. 욕심. 분별력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욕심이 딱 들어가면 사람 바보 돼. 멍청해져. 그래서 남의 거 분석해 줄 때는 잘하죠. 우리 바둑도 이렇게 훈수 둘 땐 잘 두잖아요. 욕심이 없으니까. 지가 들어가서 해봐. 욕심이 들어가. 이겨야 돼.
뭐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갑자기 맹인돼 버려. 그러니까 욕심이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옳은 것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러면 옳은 거 우린 다 맞춰요. 그러면 시대를 분별하는 인생이 된다고.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면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머리 구조가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럼 여러분 인생 망치는 인생이고 망하는 인생이야. 그거를 바보 같은 인생이라 그래. 멍청한 인생이라고. 내 입장 따라서 유불리를 따지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은 무조건 엉터리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가 틀린가, 그러면 분별력이 있는 거죠. 선악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선악과의 핵심이 뭐예요? 선악을 내가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뭐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며? 나한테 유리하네? 그래서 먹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배제한 나.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헛똑똑이라 그러잖아. 맨날 내게 이익이 뭔가, 이익에 밝은 사람 있잖아요. 약삭 바른 사람, 뭐 이익에 바르고 뭐 이리 뛰고 저리 하는 사람 보면 결국 망할 놈이야 그거. 그게 시대를 분별 못해요. 쓸데없는 것만 눈이 밝고 진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다 망해. 나중에 불행해져 그 사람. 망한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은가 틀린가를 보면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면 최종 승리예요. 지는 거잖아요. 패함을 통해서 이기라는 거죠.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기는 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기는 거. 잘 보세요. 내가 힘으로 이긴다 그러면 당한 사람이 아들한테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야, 내 피해 보복 너 해라. 그러면 장미전쟁이 일어나고 뭐 백년전쟁이 일어나고 보복구가 아니에요. 아직 중동 가보세요. 뭐 죽으면서 부모님이 그런다면 이 복수를 뭐 이러고. 그래 애들이 또 복수하다가 또 죽으면서 이 복수를. 끝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죽으라고. 그래서 기독교 순교자들 보면서 누가 복수하겠다는 사람 나와? 우리 숙연해지지. 저거 뭐지? 내가 죽였는데 축복하고 죽네? 저거 뭐지? 그런 거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칼로 베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읽고 구원받으래. 성경 아니에요, 성경. 그래서 도배했다가 나중에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복수가 있어? 그 선교사에 대해서 무슨 뭐 이가 갈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게 승리죠. 잘 보세요.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스스로 강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드온 한번 보세요. 뭐 미디안과 싸울 때 오라 그랬더니 32,000명 와. 그래서 물 퍼먹어라 그랬더니 뭐 개같이 이렇게 핥아먹는 애들 다 보내니까 10,000명 남고. 그 다음에 쫄고 두려운 놈들 가 그래. 300명 남아요. 이게 어떻게 힘으로 이기는 전쟁입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의 승리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 힘으로 이기는 승리하고 다른 거라고요.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 내가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의지하고 맡기고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전쟁이고 죽는 전쟁이고 용서하는 전쟁이고 입 다무는 전쟁이고 욕하면 당하는 전쟁이에요. 참 묘해요. 욕먹고 당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일으켜 주시고 계속 남 욕하고 하는 놈은 승리한 것 같지만 나중에 진짜 되져요. 그게 기독교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다 망해. 죽으면 이기는 거죠. 저는 요즘에도 보면 그래요. 기독교가 잠깐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안 죽었어. 우리가 몇 명인데 뭐 그 주를 위해서 힘을 과시하겠다. 역사를 보라고. 기독교가 주를 위해서 힘을 과시해서 뭐 잘된 거 있나?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뭐 잘 됐나? 그 안에 또 비리도 있고. 기독교는요 그냥 묘해. 그냥 때리고 맞고. 우리도 그때 뭐 코로나 때 뭐 예배 드렸다고 벌금 나왔잖아. 벌금 냈어. 11만 원. 냈어? 그 안 내고 버텨도 된대. 교회에 뭘 어떻게 하겠냐 그러는데. 내자고 11만 원. 치사하게 11만 원. 110만 원도 아니야. 11만 원.
때리면 맞고 뭐 그러는 거 욕하면 욕먹고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그게 교회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거고. 잘 보세요. 이게 내게 유리하고 불리한 거냐 그거 따져요? 여러분 유불리 따져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움직이면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묘해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부합하면 옳은 거예요. 말씀에 부합한 게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예수님 따라간다며 예수 믿는다며 우리가 할 일은 맨날 이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 뭐예요? 맨날 망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지는 것 같이 보이고 초라해지고 불쌍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최종 승리하게 된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믿습니다. 그 길을 믿는 거예요. 그게 완성의 길이라고. 거기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8절, 59절 보면은 세번역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고소하는 사람과 관원. 여기 법관이라고 하는데 관원.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막 정죄하게 만들고 여기 법관, 관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끌고 가. 그러면 중간에 그냥 풀어달라고 힘쓰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 재판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작살난다. 거기 한 푼까지 들었는데 한 푼이 원래는 랩돈이고 랩돈 하죠. 동전. 200원, 300원 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랩돈 정도의 빚까지도 다 갚지 않으면 끝난다. 율법 가지고 자기 공로 가지고 나가면 너희 죽어. 그러니까 58절, 59절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 붙들고 살려주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면 난 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붙으면 산다 그 얘기예요. 다 무슨 논리입니까? 오직 예수죠. 예수님 붙들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던져주는 불, 심판의 불. 사실은 그 심판의 불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붙들라는 불이죠. 그러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암 같은 우리 영적인 병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